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6째 주일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아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옛날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악한 마귀가 활기치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가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역시 성령을 힘입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보냄받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뿐임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진하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우리 1절을 먼저 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심어주기 위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또는 나의 아들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라고 부르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스겔 역시 패역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동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나는 저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매우 취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 풍조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여지없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주저앉을 뿐 아니라 아예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인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 성도 에스겔과 오늘날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거룩한 소명을 부어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절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난한 심령이 되길 바라시며 인자야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 에스겔이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가득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로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오히려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부어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일으킴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에스겔이 그와 동일한 동정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감사해서 우리는 기쁨에 충만하고 감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선물 받은 후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된 그 기쁨과 감사가 처음처럼 계속 유지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시기가 되니 세상의 파도가 다시 나를 덮쳐오는 그것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어느새 다시 애국왕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다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일어서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보세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시던가요? 그게 가능하시던가요? 불가능하셨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꽁꽁 숨겨둔 채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받은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감추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향해 진격하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에스겔이 보냄받은 곳은 그 목적지가 소개되는데 그곳은 바로 패역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신성 모독자, 버려진 자들,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패역한 자들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조상들이 여호와께 반역했던 것을 답습하는 자들이며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진 에스겔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충만해졌다고 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을 패역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매우 어둡고 힘든 가시밭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배역함의 절정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보내어지는 곳은 거룩함이 넘쳐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인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곳은 패역함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전갈 가운데 거하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복과 승리가 선포되고 베풀어지는 주일입니다. 인자인 우리는 이 주일에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게 될 것입니다. 일으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연약한 에스겔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시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선지자의 외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때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에스겔의 삶, 곧 우리의 삶인 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너무도 연약한 인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인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나아가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복된 주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에스겔과 같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외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